왜 교회에 사랑이 없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난무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우리 이제 제일 은혜 받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때는 교회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믿음이 오히려 적을 때는 잘 믿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잘 믿었더니 갈라디아 교회 같이 오히려 성경 말씀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더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오래 머물던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여행 때 하나님이 이곳에 내 자녀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돼요. 이제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울의 많은 질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자 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이 좀 우리 좀 타락한 곳에 위치했어요. 바로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류고 빈번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리고 항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고, 또 우상 숭배와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고린도 위치와 그 고린도에 이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굉장히 성도도 많았고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생겼던 초대교회 중에는 아마 성도가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깊이 배우게 됐어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훈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볼로를 보냈고 또 많은 앞에 단에 서는 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풍부하게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더욱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의 문제점이란 문제점은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은 말을 한다, 전혀 다른 말을 서로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합하지 않고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쟁에는 시기와 다툼과 같은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처음부터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서 시작 1장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때 또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 근데 이들이 분쟁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들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교회와 거의 같아요. 그분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단도 잘 분별하고 말씀도 잘 배우고 열심히 있었고요, 정말로 그들이 잘 믿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질책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잘 한다고 한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많이 배웠더니요, 나는 바울에게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한 말이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들어봤더니 아볼로가 더 예수를 잘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야,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나는 그리스도파. 또 어떤 분은 보이지도 않는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얘기 온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게바파가 왜 생겼을까요? 바로 베드로파거든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저기 예루살렘에 있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 바울은 저기 사도 중에 저 미치고 베드로가 한 말이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의 이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 하고, 또 어떤 분은 베드로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따르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 하더라? 뭐 하더라? 내 말을 따르라. 지금 이들의 분쟁은 알고 보면요, 나를 따르라요. 내가 하는 말씀이 맞다요. 내가 믿는 말씀이 맞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요, 각각 우리 지금 좀 뭐 장로교 다 나눠져 있죠. 장로교 내에도 여러 가지 또 교단들이 있죠. 자, 왜 그렇게 나눠질까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일이 나누어진 것과 지금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고 싸워서 시기 질투하면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들에게서 바울은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분쟁은요, 높은 자가 일으켜요. 누가 일으킨다고요? 높은 자. 오늘날 이제 교회는 우리 저기 앞에 그러면 교회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은 놀랍게도요, 목사, 전도사, 장로란 뜻이에요. 교회 단의 앞에 선 사람들이 가장 교회 분쟁의 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이제 뭐 권사님이나 장로를 전혀 안 주는 분도 계세요. 저는 반대 일을 하고 있죠. 오히려 다 드리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그게 주는 방향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직분을 주었더니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요,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을 보아서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내가 어떤 인터넷에 설교를 듣고 영상을 들었더니 이게 옳더라. 그래서 남에게 내가 들은 것이 옳다고 자꾸 강요하는 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요, 스톱하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야, 그 이상한 교회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멈추십시오. 더 이상 이게 강요하시면요, 싸우기나 해요. 여러분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권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냥 물러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남에게 권유할 때는 반드시 낮은 자세로 권유를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가장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요, 예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 받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꽉 붙잡는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어. 자, 이분이 잡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 예수야.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는 분이라고 또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내가 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다. 자네 예수를 두려워해야 돼. 예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잡아가지고 딱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럼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요, 예수님께 질책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바울도 그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도 또 분류를 잘못해가지고요, 예수피 하고 막 무조건 씻는 거, 이걸로만 들어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피는 부적이 아닙니다. 저기 귀신 쫓아내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 그렇게 너희가 겸손해지면 이러한 분쟁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이 그 사랑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좀 더 깊이 습득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요 물어요. 뭐라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참 가장 귀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첫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살리라.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요,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집사님 본인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집사님 외모 마음에 드십니까? 노력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자기 외모가 진짜로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잘 없어요. 자, 자기 외모를 딱 봤더니 키도 좀 크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잘생기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더 날씬하면 좋겠고, 그리고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 자기 몸 봤을 때요, 자기 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 몸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고 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봤을 때 내 자식이 딱 마음에 들고 막 너무너무 채우라고 이렇게 하는 분 드물어요. 다만 이제 눈이 가래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마음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 비하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미워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해서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다들 한 번씩 자살해버릴까 하는 생각 한 적 한 번도 안 한 분 있습니까? 한번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 저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들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확 죽어버려가지고 복수해버렸네. 부모한테.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자 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또 뒤틀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몸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자기 몸을 미워하기가 더 쉬워요. 아주 자기 몸을 미워하는 부분 또 우리 무식 중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음식이 땡겨서 먹으면 다 내 몸에 좋은 겁니까? 밤중에 여러분 특히 밤에 자기 직전에 먹는 게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많이 땡기죠. 땡긴 줄 먹으면 밤에 자다가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자기 직전에 안 먹게 돼요. 자,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까? 이롭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유명 가수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가장 평소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먹고 급체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은 미역국이 당겼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당겨서 먹고 돌아가시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결정하실 때 분노해서 내가 차라리 망가지고 너도 망가뜨리겠다고 해서 일할 때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기 몸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차라리 내 몸을 망가뜨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상대방에 상처 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하면 안 되는데 분노해서요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를 뻔히 알아요. 하지만 분노가 그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툼은요 사실은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미워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미워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곁을 떠나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린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무의식에 내 혼과 내 영이요 내가 미워요. 내 혼과 내 영이 나를 보면 미워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일보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기가 쉬워요. 나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나를 망가뜨려 버리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실은 내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고 자꾸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죠.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수많은 내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억제시키고 계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 오면 어떤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시험 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보통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으로 덮어라. 네 하나 참으면 교회가 조용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사랑으로 참고 덮고 교회를 조용하게 할까요? 본인이 분노가 나면은 막 꾸짖고 난리가 날까요? 본인도 못하면서 남보고는 시험 든 양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분이요 네가 사랑으로 덮으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시험 당한 피해자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그런 피해를 준 가해자가요 자기가 그런 가해를 범한 걸 모릅니다. 대부분이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내가 잘 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잘 되라고 고치라고 이야기한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시험 드냐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그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말하는 그 자체가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낮아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요 남에게 오히려 시험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전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모르나요? 성경 박사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 낮아지지 않으면요 지식은 헛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남에게 시험을 주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하기 위해서 너가 참으라, 너 하나만 입 다물면, 너 하나만 썩어 하나도 미랄이 되면, 좋은 말 많죠. 교회가 조용하다 그래요. 이거요 정확하게 교회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그 예수님이 2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 저분들 가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갔더니 제가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갔던 그 교회는요 수많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난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안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근본적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 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깨닫지 못하는 가해자에게 제가 가서 반드시 꾸중합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아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남에게 높아져서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원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야 너무 세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이 뒤에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인용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자, 교회 오다 보면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틀려. 너무 틀려가 서로 어떻게 보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돼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감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뭐가 되냐면요. 이중격자가 돼요. 이중격자.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뒤 돌아가면요. 욕하는 겨. 그리고 그 남이 또 욕한 거를 또 듣게 돼. 돌고 돌아가지고 듣게 되면 막 또 분노가 치밀죠. 그렇게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위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을 위하듯이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왜 뒤틀려 있을까요? 앞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옆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기가 쉬워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기가 쉽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오래 살면 더 정이 더 납니까? 아니면 자꾸 분이 더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오히려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우리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있죠. 황혼, 이혼, 졸혼. 뭐 이상한 용어 많잖아요. 살다 보면 더 정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더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몇 명 모이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남편 욕하기 바쁘고.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을 하지 않고 뒤에 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은요, 앞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뭡니까? 또한이에요. 또한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할 때요, 뒤에 말씀이 이루어져요. 뒤에 말씀을 강조해서요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파워가 없어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위할 뿐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가장 나쁜 남이 땡기는 거야. 인스턴트가 땡기고 특히 젊을 때, 절제가 부족할 때예요. 안 좋은 것만 좋아. 진짜로 좋은 거는 안 땡겨요. 그래서 자꾸 절제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앞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도 주시고 뭐 하는 것들을 해주시는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분이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한마디 화나게 한 말 때문에 삐져갖고 저도 집을 자주 나갔어요. 어릴 때. 집을 자주 나가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헤매다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야. 엄마 신경질 나라고. 반항하는 거죠. 가지고 일부러 밤늦게 들어가서 엄마 걱정시켜 주려고 뱅뱅뱅 돌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봇대 밑에서 참 오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어릴 때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 주어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애 키울 때. 결혼하고 결혼해가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엄마가 그리워. 그리고 아이 낳고 보니까 아빠가 그리워. 내가 부모님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키운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행가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제목이 많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복음이야 사실은. 제일 어려운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무엇이 보인 줄 압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하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작품들이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요 여러분은 세상의 최고의 멋진 미남이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멋진 미녀가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세상의 가장 귀한 작품으로 바뀌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성형수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울까요? 내가 귀해질까요? 귀해집니다. 권사님 이 세상에 최고 귀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권사님 한 분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무리입니까? 다 마다입니까? 마다입니다. 한
명 한 명이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사랑도 1대1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의 가장 큰 계율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너희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이세요. 가장 사랑받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요,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너무 복된 자, 그것을 깨달은 상태에서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유하란 뜻이 아니고요, 그를 귀한 자로 여기며 섬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말씀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낮은 자 되어 겸손한 자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파가 나뉘어져요. 판지 양판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알되 그 성경 말씀의 중심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 아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좀 더 볼게요. 자, 예수님 먼저 무엇을 다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해요. 그래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함이에요. 산상보훈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딱 두 말씀만 천국에 관한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요, 환난을 당할 때 생명을 기꺼이 여호와께 드리라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어요. 자, 목숨을 다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순교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목숨을 다하며가 더 바로 앞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성장 순서예요.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순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까?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셔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 힘을 다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너의 일상 생활 중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활을. 이거는 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생명 드리는 것보다 더 무엇이 어렵다?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더 어렵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 힘을 다하여와 뜻을 다하여는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힘을 다하는 것과 뜻을 다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더 강한지 몰라요, 사실은. 뒤에 뜻을 다하여요.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의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과 의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것. 이게 우리 의지예요. 우리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어 사람을 구하겠다.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다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일할 때 돈 벌려고 일한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려고 일한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요,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뜻을 어디에 두자? 예수님께 두고 천국에 둡시다.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요, 목숨을 다하여 뒤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또 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시는 그분이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 누구시라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유행가에 보면요, 유행가 내용의 대부분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슬퍼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내 인생이야, 그런 노래.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많은 가사가 자기가 주인 됩니까?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뜻이 무엇이냐면요,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늘 명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입니까? 예, 너희 하나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 할까 했던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명심하시되,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바뀌고 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섬기고 덮으라고요? 네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힘을 씁시다.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삽시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삽시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과의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뒤에 지금 두 번째 율법은 강령은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제 볼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까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 성경이 제일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가장 귀한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하나 일하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해가지고 물고기 왕창 잡는 그걸로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 메시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게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들을 해요. 그리고 말해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아주 실망했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이에요. 먼저 누구와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해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 사랑 없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1번 되었다면요.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1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한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정말로 사랑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분노가 치밀어요.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아이도,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뭐라 하니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모르지, 집을 뛰쳐나가지고 온 동네를 헤매다가 겨우 마음 깔아앉히고 오는 거야. 가지고 엄마가 밥을 주면 좀 풀리는 거야.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확 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2번이 되어요. 2번이 되면요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말씀은요 왜 제가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딱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으셨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 베드로만 말합니까? 제자들도 같이 말합니까?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죠. 2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버리자 했어요. 저 어릴 때 저는 좀 성경 말씀 볼 때 캐션 마크를 가지고 봤었거든요. 자,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립니까? 아니면 안 버리는 제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예수님이요 다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명은 안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왜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틀린 말씀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거 말씀을 깨달으려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알려고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했던 그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직전에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랐어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이분들이 그냥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퉜습니까? 내가 옳다예요. 내가 크다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요, 너희들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며 바뀝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이들은 비로소 바뀌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고 다퉜던 이들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덜 떨어진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습 보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면은 나르시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적혀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요,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서로 높이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도 해 주시지만 막 꾸중하지 않으세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요, 너희는 나를 따라왔으니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나쁜 점 본다, 좋은 점 본다? 좋은 점 보는 거예요. 나쁜 점 보면 사랑이 샘솟는다, 분노가 샘솟는다. 이거의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점을 보신다? 좋은 점 보세요. 우리는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다 분노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점 보신다, 좋은 점 보신다? 좋은 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본받읍시다. 좋은 점을 보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듯이. 그리고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상에서 같이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요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예수님 옆에 앉는 거야. 예수님 옆에 앉아 밥 먹는 거야. 이게 제일 큰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밥 먹고 싶습니까? 따로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따로 국밥 먹으십시오. 전 예수님과 같이 먹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실 다스리는 권세가요 예수님의 상에 앉아 같이 밥 먹는 권세보다 약한 권세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권세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이들에게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네. 사탄이 이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요. 왜 넘어졌을까요? 시몬 베드로만 넘어졌습니까? 제자가 다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교회는요 시험의 때 넘어집니다. 뭐 말씀을 잘 알고 뭐 우리가 잘 깨달았기 때문에 시험 때 이긴다고요? 아니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11제자와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를 지금 꾸중하려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붙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굳게 예수님께 붙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그죠? 베드로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죽음을 준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이 순교하자 그래요. 순교하겠다 그래요. 아니요. 낮은 자 되지 못하면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내 사랑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실제되어 낮은 자 되지 못하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좀 제가 덜 보고 갔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나 봐요.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돌아보신 거예요. 이 뒤돌아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 임마 이거 뭐야 이거? 너 확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동자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 삶 속에 생활 속에 지금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게 분노할까요? 아니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눈동자로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힘들 때, 너무너무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여러분 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되돌아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돌이킨 자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너는 돌이킬 때예요. 이때 베드로가 돌이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앞에 온전히 나온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만 기도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돌아보고 돌보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세요.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중에 한 명은, 요한은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배반 안 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마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뭘 하십니까? 내로라 하시면서요, 나를 찾거든 누구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예수님은 저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도록 지금 허락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들 도망가게 놔두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걸 도와주세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제자들 도망가는 걸 도와주고 계세요. 왜 도와주고 계실까요? 한 명이라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환난 중에 끌려가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위해서 막 기뻐하고 죽는다고요? 다 헛소리예요. 이 제자들도 못 그랬는데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 못 그래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세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분노가 입으세요. 탁 할 뻔합니다. 가지고 그 종 중에 하나 귀를 툭 쳐버려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붙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고기를 왜 붙여줬을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붙잡으러 온 병사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붙였을까요? 아니잖아요. 끌고 가잖아 예수님을. 말고기를 붙였을 때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세요. 그럼 말고기를 왜 붙여줬을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맞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놀랍게도요, 말고 일가 친척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베드로가 있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말고 귀를 베은 채로 놔둬버렸으면 이 친척이 베드로 가만 놔둘까요? 아니면 멱살을 붙잡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내 친척의 귀를 뺐어 딱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다, 이놈 잡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고기가 멀쩡해졌어.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말고기를 왜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 살리려고요. 놀랍게도 답이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살리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말고기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야, 니도 같이 있었잖아 얘기합니까?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곧 옵니다. 놀랍게도 말고기를 붙이신 이유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아까 지금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신 이유는요, 베드로 속에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흔적들을 지워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배반했던 그 죄책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혐오, 얼마나 혐오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세요.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 말씀은 처음에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아카페스네라고 물으세요. 내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라 얘기해요.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죽기까지 예수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던 그 베드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우정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현장으로 다시 베드로를 데려가신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현장으로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였는가를 깨닫게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아카페스네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필로세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정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필로미스라고 묻습니다.
그래 그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마지막에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 우정으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전적 신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적인 신뢰를 받음으로 일어납니다. 온전히 돌이켜요. 베드로가 온전히 돌이킴에 제자들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당부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꾸중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가 온전히 돌이킵니다. 사랑만이 해답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다 했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 아까 그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일 때요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명을 걸어요. 근데 이때 11제자는 10제자는 다 도망갔죠. 요한 혼자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 요한만 있습니까? 여인이 4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 제가 성경 말씀과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마 천국 가는 비율이 4대 1인 것 같아.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모친,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걸로 봐서 마리아가 3명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낮아지기가 쉬워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동생이다예요. 내 엄마를 부탁한다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예수님의 동생 말고 누구를 예수님이 모시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요한에게요. 요한에게 너 엄마를 모셔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 남은 11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은 제자가 누굽니까? 십자가 이제 그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딱 요한 한 명뿐이죠. 요한은요 놀랍게도 이때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실 때 그 비천한 예수를 따라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요한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휴거자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럼 우린 요한과 같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하신 말씀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지 않고 나를 만날지언정이다 말씀하시죠. 이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러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내가 그를 만나러 직접 만나러 올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살아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때 요한을 근데 다 배반하리라고 요한을 감춰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10 제자 요한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습니까?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끄럽길 원하셨다.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셨다.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의 치부를 가려버리세요. 다 나를 배신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아픈 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은 요한에게 따로 축복해 주세요. 지금 따로 축복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 가려주시는 분. 여러분 더러운 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세요. 어떤 것만 보신다? 좋은 것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켈로그는 좋은 것만 드린다 그러죠? 여러분 아내하고 혹은 자녀를 대할 때 좋은 말로 선대하시고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안 좋은 것 자꾸 드러내가지고 꾸중하고 하는 건요 사이만 나빠져요. 그건 예수님의 훈육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훈육 방식은요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유교적 사관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다 바꿉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그러면요 이 요한에게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건 알았어. 온전히 용서받았어. 3번 질문하셨으니까. 다 털었죠. 다 털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지금 찜찜합니까? 요한에 대해서 찜찜한 거야. 자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이 훨씬 더 자기보다 훌륭하거든. 누구에 대해서 물어요? 요한에서 물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말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뭐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뭐 목사한테 더 그렇게 뭐 사랑받든지 말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냐?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합니다. 형제 사랑 못해요. 먼저 누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돼요.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하고 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비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교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두 번째는요. 옆 사람에게 관심 가지다 갖지 말라.
가지지 말라. 먼저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상대방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지금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책했던, 왜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자,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목사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성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가 예수를 더 안다고 하면서 나아가다가 자칫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더 깊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도록 삶 속에,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또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조그만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같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지게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과거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 막 잡혀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생명다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었나이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여서 덮어주고 돌이킬 때까지 온전히 하셨던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나와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도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온전하신 사랑과 기쁨과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오실 때 만나는 자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